샬롬.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의 11월의 감나무에는 붉게 달려있던 홍시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한두 개쯤 까치밥으로 남겨진 것들만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이 새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발갛게 달려 있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신앙할 때 반드시 경건한 중심과 더불어 경건한 행위와 태도로서도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시대에도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모세는 조만간 진행될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한 가나안 세대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로서 8가지의 제사와 절기를 안내합니다. 2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먼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각각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오늘날 도량형으로 바꾸면 대략 2.2리터쯤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 흰, 약 0.9리터의 기름과 독한 술을 섞어 불태워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후 모든 절기의 제사에 앞서 기본적으로 먼저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로서 말을 붙이면 상번제라고 일컫습니다. 이어서 매주 안식일마다 1년 된 흠없는 수당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죠. 그 내용을 섞어서 제사하되 전제도 함께 드리라는 말씀대로 기름과 포도주도 부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월 첫날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바치되 송아지 1마리당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약 6.6리터쯤 됩니다. 포도주 2분의 1 흰, 약 1.8리터도 함께 드립니다. 수장 1마리당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 포도주 3분의 1 흰, 약 1.2리터, 그리고 1년 된 수장 1마리당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정도 되고요. 포도주도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함께 불태워 드린 뒤에 수염소 1마리에 속죄 제물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8장 16절부터 31절에서의 내용은 1월 14일을 구분해요 6월절로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키되 월삭,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7일 동안 제사 드리게 합니다. 이때쯤 가나안 땅에는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질제를 지키되 밀추수를 기념하여 역시 월삭, 매월 첫날에 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29장 1절부터 40절의 내용은 특별히 7월달, 이 7월에는 3가지 절기가 집중되는데 그 내용들을 안내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길게 불며 기쁨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7월 10일은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로서 지킵니다.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및 포도주를 역시 제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드리되 앞의 경우처럼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태우고 수염소 1마리에 속죄제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수송하지만 한 마라씩 차근차근 줄여가며 똑같이 동일하게 제사하고 8일째는 대속죄일과 같은 제물을 드리면서 장막절을 마무리하는 기념일로 지키라고 안내합니다. 이상의 절기들과 복잡하게 보이는 제사의 이런 규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흠없는 짐승 제물에 곱게 빻은 곡식, 거기에 포도주까지 섞어서 향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옛사람의 성품과 싸우며 의로움을 힘쓰는 경건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교훈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와 한 달의 삶, 추수의 시작과 마무리 등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생존이나 생활의 모든 방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진행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동을 철저히 금할 것과 때로는 금식의 규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나 절기들은 히브리서 8장 5절 그리고 9장 9절의 표현을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의 그림자이며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폐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과 소망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땅하고, 이런 구약의 여러 제도에 스며 있는 원리나 정신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가을에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체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겸손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련과 고통을 겪는 지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간결하면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비드의 상황에서 우리의 공예배 상황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반복되기에 혹시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비대면 상황이라서 마음과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임해야 합니다. 부디 이 11월에도 예배의 삶을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